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2월 8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하시겠습니다. 105장 찬송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전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수도 없이 듣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늬만 교회, 짝퉁 교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 중에 친척이 한국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친척분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 좀 할 수 있냐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 매일 오후 4시에 1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아마
두 번째로 주중에 와서 기도하고 가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찾아오세요. 또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는 노래하는 공동체, 즉 찬양 공동체라는 의미를 수반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가수, 송창식, 윤영주, 조영남 다 아시죠? 그런 가수의 노래를 막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팝송도 따라 불렀는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엉터리 가사를 갖다 붙여서 멜로디를 그냥 마구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80년대 들어와서 영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뮤직비디오라는 것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설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죠. 그 노래와 더불어 현란한 댄스를 보면서 대중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보다는 주로 눈으로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교회 내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 대형 교회 메가 처치 예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배당은 그냥 오디토리엄, 콘서트 홀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일어나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대에서 그 노래하는 그 찬양팀, 밴드를 그냥 구경하는 모습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유스부나 청년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꺼립니다. 숫기가 없거나 찬양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라온 문화는 노래를 이제는 따라 부르지 않고 구경만 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면서 교회들은 가장 먼저 공예배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였죠. 이 안전상의 이유로 거의 1년 넘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찬양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은 그 어떤 때보다 찬양, 특히 캐럴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캐럴을 크리스마스 주일이나 그 전주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예배 때에만 부르고 맙니다. 이 캐럴은 크리스마스 날에만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런 인식,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만큼 캐럴은 찬송가 중에서도 시즈널한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캐럴을, 찬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3곡을 살펴보고자 할 예정인데, 첫째는 오늘은 바로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사가랴의 노래, 영어로 베네딕투스. 여러분, 사가랴가 노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면 그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사가랴가 찬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고 방 안에 홀로 들어앉아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지킨 이유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강제적인 침묵과 고독에 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평상시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지 못할까라는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요즘 주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구인데,
상투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예배의 원리가 그 문구에 숨어 있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는 잘 드러납니다. 고난을 겪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처음에 했던 행동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끽소리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욥의 곁을 조용히 떠났으면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 신앙의 거장들로 후세에 기억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욥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곁에 남아있으면서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욥이 버럭버럭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한마디로 시끄러워 라고 외치죠. 수다쟁이 친구들이 곁을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욥은 비로소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 문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우리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7세기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고립하고 혼자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대 문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은 실제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현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죠. 이 스마트폰을 한시라도 손에서 내려놓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윈도우, 창을 통해서 한시라도 세상과 연결되어서 소통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립과 고요, 혼자 된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렵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 소통을 잠시 끊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는 훈련이 부족하여서 점점 정신력이 약해져서 불안감,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우울증, 심지어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인은 항상 다른 이들과 꾸준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우리의 뇌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고독과 고요는 우리의 뇌가 특정한 사안을 더 밝게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영적 배고픔과 그리고 대강절의 기쁨에 대해 그 관계성에 대해 설교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뜻깊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전자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금식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보통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이 대강절 또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침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목적이죠. 실어증으로 인한 침묵은 뼈아픈 고난일 수 있지만 누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침묵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소리와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침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기회이과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히브리 이름은 똑같습니다. 사가랴, 스가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동명이인인데 이 노년의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이 속했던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 성전 직무를 차례를 맡게 되어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십 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알다시피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로 여겨졌죠. 따라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제사장,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상당한 스트레스 받았겠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첩을 한둘씩 두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노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사가랴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보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서 제비에 뽑혀서 성전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낮은 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자신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후에 그는 실제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노부부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아니라 먼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몇 구절 후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또 다른 expecting mom, 즉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1장 13절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전한 메시지를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노부부는 수십 년 동안 태의 열매와 더불어 메시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계승해서 장차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 유사한 메시지를 나중에 마리아한테 가서도 전달해 줍니다. 보통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뻐서 방방 뛰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얘지기도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첫째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멍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사가랴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모사하지만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겠죠. Impossible. 내가 집을 비우고 고생하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나 보다. 합당한 의심이죠.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응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런 사가랴의 반응을 놓고 우리가 뭐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대로 된 세상 속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걱정이 앞서죠. 사가랴도 자신의 나이도 있고 그리고 세간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어떤 표적, 사인, 일종의 약속 또는 보험을 구합니다. 마치 인터넷에 좋은 기사나 뉴스가 뜨면 밑에 좋아요, thumbs up이죠.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사가랴는 자신의 눈앞에 천사가 실제로 서 있는데도, 대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엄지손가락을 척 하고 올려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가랴가 원하던 종류의 표적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표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절실히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침묵이라는 표적입니다. Silence.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아기 요한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원하지도 않았던 침묵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올 때까지, 회중은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와서 회중을 축복해 주므로 그 직무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목사가 폐회 전에 축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됐죠. 문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온 사가랴의 입에서 아무런 말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수화가 없어서 아마도 사가랴는 손짓 발짓 하면서 자신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겠죠.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가랴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인 엘리사벳의 입에서 임신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결국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소리 지르고 방방 뛰지도 못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25절을 보세요. 1장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항상 여성의 책임이었습니다. 여성이 죄인이었습니다. 불임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였던 사라와 한나와 같은 여성들의 그 한 맺힌 절규가 지금 엘리사벳의 입에서 재현된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남편 사가랴가 그 아내의 고통과 한을 조금이라도 좀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여 회개하라. 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백성에게 꾸준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대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기 싫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께서는 들을 능력을 상실한, 듣지 않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고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졌던 상태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 intertestamental period,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정말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깜깜하다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백성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알다시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청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신경이 집중되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와 우리를 둘러싼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낮추거나 아예 뮤트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속삭임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다빈치가 이태리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 그린 벽화입니다. 어떤 페인팅이 아니라 벽화입니다. 대단한 걸작이죠. 다빈치가 온 정성을 다하여 영혼을 쥐어 짜내면서 그렸기 때문에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 수레를 그 벽화를 그리고자 하고 시작한 때에 자신의 그 작품이 아니라 그 수도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 시간당 페이를 주었던 수도사들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아티스트였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두고 봤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나중에 다빈치에 가서 그만 좀 놀고 일하라고 따졌답니다. 불평을 다 듣고 난 다빈치는 수도승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멈춤이 길어질수록 나의 붓질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All stop.
사가랴는 9달 동안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뭐 그냥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카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오직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과 그리고 또한 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 9달을 보냈습니다. 결국 사가랴가 갓난아기 요한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할례를 행하려던 때 그의 말문이 열렸죠. 그때 그가 내뱉은 첫 단어는 무슨 한숨이나 무슨 쌍욕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캐럴 중에 하나를 9달이라는 기간의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가, 그 캐럴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첫 단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가 아니라 축복하라 또는 송축하라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이지만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캐럴은 자신의 개인적인 치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9달 동안 아기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사가랴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일일이 기억나면서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대강절 기간만 되면 근처에 있는 너싱홈을 방문해서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정말 어린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역을 다 멈췄겠죠.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치매로 고통받거나 기억력이 감소하는 환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랍니다. 그 환자들에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들려줬더니 뇌의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심지어 그 멜로디를 조금씩 어눌하게 따라 부르는 놀라운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어르신들 중에 숨을 거둘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바로 찬송가였답니다. 어떻게 보면 찬송이 바로 그들의 인생 여정의 길라잡이가 됐다고 할 수 있죠. 5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찬양과 그리고 사랑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 노래는 사랑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노래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때로는 수십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찬양 한 곡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찬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죠. 이제 대강절 둘째 주에 접어들었는데 혼자 고요 속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캐롤을 부르면서 사랑의 촛불을 켜서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곧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길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여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가랴와 같이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묵상과 기도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양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바쁘고 산만하고 공허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후에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에 눈을 돌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능력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육신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좀 늦추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하지만 오히려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다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소망을 주시고 생기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축복과 긍휼로 함께하옵소서.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대강절 기간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